예,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바벨론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바벨론의 갈대아 문화와 전통, 그 수준 높은 세계관이 그 교회 내에 쳐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그 이방인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추락했다.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목회를 하다가 추락을 했다가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회자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벨사살은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끝이 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벨사살은 이 기본 어근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벨사살은 결국은 애굽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성경에서는 이 목회자를 대표성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그 목회자의 분량에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도들도 그 성도가 애국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예시로 선언하기에는 부적합하죠. 목회자가 애국적 마인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다 이런 대표성을 띠잖아요. 목회자가 망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도는 그 중에 한 명이고 들어오는 사람 중에는 이 벨사살과 같은 애국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성도가 반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망하면 그 교회는 다 망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벨사살과 같은 목회자가 있는 그 교회 공동체는 전체적으로 망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시록에 이스라엘에서 주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 사단의 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주의 영이 떠나면은 사단의 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멀쩡한 교회인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아닌 교회가 생각보다는 많다. 그런 또 목회자도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요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옛날처럼 주님에 대한 열망이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그 신앙이 느부갓네살이나 이 벨사살 왕과 같은 상태의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느부갓네살 왕 고난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 올라오는 그 구도에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데 벨사살 왕은 하갈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애국적 마인드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출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는 혼인잔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초청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은 예수님 숫자, 여기서도 천이 나오지만 천의 숫자가 똑같이 나오지만은 천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천이고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200을 주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으로 예시를 하고 구원관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도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200은. 그거에 해당되어지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대표성을 띠니까. 그런데 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기서 천은 뭐냐면은 히브리 알파벳에서 알렙, 기멜, 달레 이렇게 히브리 알파벳이 나가는데 알레 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고 배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의 숫자가 나온다고 해서 똑같이 본문에서 적용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의 뜻은 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는 업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업적이 많은 것도 동원이 됩니다.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그런데 그게 사단 나라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거나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가 그 중심 신앙의 센터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동원은 되지만 그게 중심 센터는 아닌데 그 이상을 넘어가는 부활의 세력, 예루살렘 가나안적 신앙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어쨌든 간에 벨사살 왕이 애국적 마인드로 이 1000명을 모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그런 귀족은 누구겠어요? 권사장도 집사, 교회 성도들이겠죠. 그럼 그 귀족들, 그게 1000명이 안 돼도 1000명이고 1000명이 넘어도 1000명이에요. 이 1000명이 말하는 거는 교회 공동체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전체가 헌신, 봉사, 업적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어떻게 돼요?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여전도회 회장하고 성가 대원하고 주일학교 교사 이런 거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야 되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여전도회 회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일만 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 왕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는 거예요. 이게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성가대, 주일학교, 교회 봉사, 프로그램 돌아가고 희생, 헌신, 봉사 이것이 다 잔치의 개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자체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천년왕국은 계속해서 그때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 초청을 받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누가 갈 거냐.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성도가 여기 벨사살 왕의 통치권에 진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솔로몬의 통치권이나 다윗의 통치권과 같은 교회가 있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교회가 크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력화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그래서 종말의 어느 때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각도에서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들의 나라의 믿음으로 진입하는 십자가 저 넘어 부활신앙을 소망하고 뛰는 성도들의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 내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 교회고 그 목회자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가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왜 술을 마시냐?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잘못한 거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사단나라, 이 세상, 열방의 가치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악인은. 내가 바람 피우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안 해도 우리는 죄인 거예요. 우리 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신다, 술 취했다라는 거예요. 사단나라고 술 취했다, 똑똑하다, 엘리트다, 잘 나간다, 학벌이 좋다 이런 거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지만도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냐. 우리의 맨정신으로 훌륭하고 품격 있는 신사 같은 목회자 이런 거 우리한테는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설명을 해서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한 인격과 품격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권 문제 막 하면서 시리아 난민 터졌을 때 그 시리아 난민이 쫙 퍼지는 거죠. 난민이 좋은 의도가 있죠. 그런데 사단은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사단 나라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크리스천들이 구분을 못하고 자기 나라의 시리아 난민, 무슬림들을 다 받아들이는 그래서 강도를 집안에 들이는 그런 상태가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악한 쪽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쪽에서도 각자 양쪽에서 그 사단 나라 일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나라는 다른 나라의 다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나라를 우리가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사단 나라, 이 세계 열방 전체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교회가 하는데 그거는 그냥 사단 나라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 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니까 그런 걸로 안 된다니까. 그런 걸로 안 돼요. 계시록 17장에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그래서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다 사단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게 다. 그거를 깨닫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예루살렘에서 그 요단강 넘어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적 신앙가를 가져야 돼요. 십자가 저 넘어 한참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 그래서 여기 1000명이랑 다 같이 술을 마시는데, 이 술이 맛있냐, 맛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목회자 중에 이런 목회자가 있어요. 뭐, 똑똑하고 잘나고, 막 이런 목회자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품격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은 뭐 서울대, 뭐 유학파, 막 이러면은 똑똑하고 잘나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 똑똑하고 잘난 거기 때문에 뻑이 가는 거예요, 진짜. 자기의 영혼을 다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똑똑한 소리, 바른 소리, 뭐 품격 있는 소리 하면 할렐루야, 막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거를 무슨 수로 구분을 하냐 이거죠. 성도들이 거의 구분을 못합니다. 성도들 중에서 전부 다 구분을 못하냐 그건 아니죠. 믿음의 경험이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사람은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수준이 떨어지면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술을 마실 때 판별을 한다는 거예요. 맛을 본다는 거예요. 맛을 본다. 그래서 여기서 벨사살 왕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기네끼리 하이팅이 쩌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도 업적에 소와 연결이 돼요. 로마와 헬라 철학이 뭐예요? 학문이 곧 힘인 거잖아요. 그 로마의 에너지에서. 예, 그래서 로마가 지금도 그 천주교잖아요. 형상은 있어.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로마가, 이태리가 그 뭐 본인들의 신앙에서 진지하지 않습니까? 다 그 사람들도 심각하게 그 천주교를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끼리는 진지하고 분명하고 선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시는 그런 상태, 맛보아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붙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의 신앙 속에서 가지고 온 금과 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 사람들이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금은 믿음관이고 은은 구원관을 얘기해요. 은은. 그래서 우리는 은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은이 항상 거의 대부분 선두에 뜁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뛰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금이 많아서 은이 흔했더란 얘기는 금이 많으니까 은이 흔한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 믿음이 좋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많으면은 구원은 바로 그냥 따라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구원받으려고 하는 의욕만 많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금과 은과 신화상 외통합을 훔친 아간이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아간이 은 때문에 훔친 거거든요. 신화상 외통합도 욕심으로 뛰어서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는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매여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은은 구원관을 말해요. 구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개념과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이 섞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리는 그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구브로로 뛰잖아요. 처음에 구브로가 이 구리라는 뜻과 같이 가요. 섬이죠, 섬. 섬이 나오면 배라는 뜻과 같이 가거든요. 이 바다의 망망대해 속에서 내 신앙관이 이 배에 탄 것 같아서 안전하기도 하지만 나의 믿음의 자산은 이 배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이 바다의 전체 세력에 음란한 음료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뱀이 설치는 그런 뜻이에요. 구리는 뱀이 움직이는 거예요. 매춘의 그런 뜻들이 같이 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하지만 거의 90%는 여전히 사단 나라의 정신의 세계에서 노출되어 있고 갇혀있는 아직 깨닫지 못하는 구브로의 그런 상태이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멜리데 성까지 가는데 거기가 부활의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는 뭐냐면은 이 새도 제가 이해하는 부분에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인도하심의 머리, 이게 도끼라는 뜻도 가고 머리도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새가 이해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새는 우리 안에 사단나라를 베어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존재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우리가 백향로나무, 석류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게 뭐냐면은 믿음에 있어서 단단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십자가 전어먹어를 얘기해요. 출발할 때 너는 전나무다, 너는 무화과나무다 이럴 수는 있지만 무화과나무, 전나무, 백향로 나무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심판대 앞에 가기 전 상태의 믿음의 이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 나무까지 갔냐, 전나무까지 갔냐, 여기 무화과 나무까지 갔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너는 그러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너는 태어날 때부터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최종적으로 너는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 지점에까지 자라가야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돌로 만든, 돌은 주님의 세력인 거죠. 반석의 기능. 그래서 예수님은 페테라고, 베드로를 페트로스, 조약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금은 그릇을 가져다. 그릇은 뭐냐면 믿음의 자산을 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목회자가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관, 구원관, 구리, 믿음의 출발에서 남아있는 사단의 전체 세력에서 믿음의 행보를 어디까지 할 거냐. 새는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의 개념으로 나의 죄를 잘라내는 것. 나는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존재하느냐. 나무의 세력, 돌은 예수님의 반석 대신 그 이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단나라를 위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뭐냐면은 결국은 애국적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사두개인은 싹이라는 거예요. 싹이 났다, 푸른 잎이다, 채소밭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젊은이가 이 싹이다, 푸른 잎이다, 채소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싹이 났는데 젊은이는 그래서 훈련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믿음의 기본기는 있지만 아직 검증되진 않았다. 믿음의 자산을 다 쌓지는 않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모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사두개인의 상태. 사두개인이 그 상태에서 계속 보존되고 있는 상태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를 분리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눈은 어둡다라는 거죠. 문자적으로만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님을 선물로 준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주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그냥 사단 나라의 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타났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 근데 그게 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타나는 이쪽 저쪽에서 주의 은혜만이 전부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짖게 되어지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이런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갖고 왔겠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예루살렘의 수준의 믿음에서 이 성경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부활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진짜 수준에서 흘러내려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벨사살 왕은 이해를 못하고 문자적으로 이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걸 뭐라 해요? 해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해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에 속해 있는데 그게 대표성은 목회자지만 성도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별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거기서 떨어진 목회자가 어떻게 돼? 해가 충당같이 검어지고 해의 통치권, 사단의 통치권 때문에 이 성적 사고로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핏빛이 됐다. 사망 상태에 이르렀다 얘기해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먹고 어떻게 됐어요? 사망이 있다. 너희들은 죽을 거다. 사망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지하는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목회자들이 스님 중복, 스님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술, 오만 종류의 술을 먹는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건데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으로 열심히 뛰는 거예요. 기도 많이 안 하면 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모님까지 기도를 안 한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자기가 천하없이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스님들도 선한 일을 엄청 많이 합니다. 뭐 미얀마 이런데 스님들 되게 많잖아. 뭐 네팔이니 뭐니 이런데 그냥 엄청나지. 뭐 스님들이 뭐 아시아 쪽에 쫙 깔렸지. 뭐 중국 저쪽에도 상상도 못하는 스님들이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그 미얀마 그 애기들 고아들 먹여 살리고 수천 명을 먹여 살리고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니까. 선한 일은 동원되지만 그럼 수천 명 이렇게 헌신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수만 명을 먹여 살리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라니까. 이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여전도회 회장하고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목회를 하고 전도사 일을 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야. 희생헌신 봉사. 동원은 되지, 동원은 돼. 근데 이거는 메인 센터가 아니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면서 형제를 도와주거나 자매를 도와주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겠냐. 동원은 되지만 그것이 주님의 나라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도 성도 1000명, 그 어마어마한 기족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성도들을 데리고 엄청난 일을 하는 거야. 이 벨사살 왕도 잔치를 벌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오늘날로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 천이 예수님 숫자라니까. 아가서에서 솔로몬을 천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느 천년에 이 주님의 나라에 어느 때에 들어가는 거가 아니라 제가 깨닫기는 그렇습니다. 천은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고난 십자가 속에서 주님의 나라로 내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가는 가난한 권사님들 있잖아. 이런 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기도의 세력으로 들어가거나 말씀을 따라가거나 헌신 봉사 많이 해서 들어가거나 이 세 종류라고 주님은 저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헌신 봉사 많이 하면서 믿음을 세력화해야 돼서 기도도 따라가고 말씀도 따라가는 거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도 기도 따라가고 헌신 봉사 따라가는 거야. 근데 메인 종목이 뭐냐 이거지. 주 종목이 뭐냐. 예, 그래서 여기에 매이지 않으면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벨사살 왕의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하는 짓이 뭐겠어? 이 세상에서 하는 건 미혹이다 이게요. 미혹이다. 근데 이걸 무슨 수로 알아? 주의 영이 아니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는데 그 선물로 준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율법과 이 성경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자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사단 나라의 정서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불교 신자가 예수 믿으면은 불교식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니까. 불교 신자가 예수님 믿으면 바로 할렐루야 하면서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이 사람 오늘 천년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지 그거는 모르는 얘기예요. 무슬림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 할렐루야지.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의 나라로 정신이 전환이 되는 건 어느 천년에 될지 모르는 얘기예요. 북한 사람이 남한에 왔다. 탈북민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 남한이 없어. 그냥 북한이 있어.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북한에 있다고.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갔어. 대한민국에 있다니까. 미국에 있는 게 아니야. 그 세대가 죽고 그 자손이 올라와야 미국 사람이 되는 거고 남한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은 지 3대가 지나야 제대로 예수님 믿는 기본 토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도 그 3대가 지나는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믿음의 수준의 이해도가 부활신앙으로 넘어가는 때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 시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거기서 갖고 왔다는 게 아니라
그 수준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벨사살 왕이 다윗의 믿음을 전혀 감지 못했다는 거예요. 음녀가 앉아있는 이 세상 열방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당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주하는 민주당하고 불교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뭐 하는지 알아요? 기독교 때려잡는 거 그런 작전 프로젝트 짜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민주당을 추앙한다? 그거 공산당이잖아, 빨갱이들. 그 공산당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독교 때려잡는 거 하는 거야. 민주당이 맨날 모여 앉아서 뭐해? 김정은 북한 옹호하는 발언들만 하잖아. 뭐 알려줘야 아는 거야. 기본적으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공산당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믿음이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이게 벨사살 왕이야. 민주당을 쫓아가는 크리스찬들 다 벨사살 왕이라니까. 아무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믿음의 하늘에 속한 이 믿음을 갖고 왔는데 벨사살 왕이 요즘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잘 살아가니까 학문적으로 많이 가잖아.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떨어져서 해가 총당같이 전환이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 사고.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은 훌륭한 그런 목회자들 똑바른 소리 맨날 하고 세상의 이치로 얘기하는지. 제가 뭐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면류관 통장을 줬다 그런 얘기 했더니 기시보도 다 하시더라고, 부목사님들이.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예, 그러죠. 그냥 뭐 개꿀이죠.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못 알아듣고 기시보도 합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신앙 얘기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신앙을 안 가졌는데 믿음을 뭐 전력 질주한다?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가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보는 각도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잘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소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탈취하여 왔다. 거기서 오긴 왔는데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도. 요즘은 다 이런 상황이에요. 벨사살 교회예요. 벨사살 교회고 벨사살 교회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벨사살만 죽었을 것 같아요. 나머지도 다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적당히 교회에서 착한 척, 사회복지, 구제, 헌신, 봉사 적당히 쳐주는 거야. 힘에 겹지 않도록. 그것도 헌금에서 조금씩 띄워주는 거야. 하는 척을 하는 거지.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잖아. 위선의 세력. 회칠하는 거야, 얼굴을. 회칠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다 위에 회칠을 한 거야. 근데 속은 무덤이야. 시체가 썩고 있다는 거야. 내 속이 죄인이다. 내가 썩고 있다. 부패했다. 나는 사단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나는 마귀구나. 나 마귀의 자식이구나. 너희 아비가 마귀인 줄 알아라. 그러잖아. 그것을 내 안에서 내가 발견하는 거야. 그게 믿음의 자산이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 세상이 다 사단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뭐 귀신을 많이 봤네. 모든 게 귀신이 하는 거네. 물론 귀신이 하는 거지. 근데 귀신이 하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섰고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은사가 좋은 사람들은 또 약간 삐딱선을 타는 것도 없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너무 쫓아다니지 말고 아무튼 쉽진 않다. 어느 쪽 저도 뭐 젊어서는 은사 보고 막 이런 사람들 막 하늘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 이러면은 눈이 막 동그래져가지고 어떻게 갔다 왔어요? 주님이 뭐래요? 막 하면서 막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믿음이 약하니까 또 보여주는 것도 있구나. 본인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또 얘기는 또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그릇을 다 가졌다. 금은 신앙과 믿음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전체적인 것을 가져왔다. 장로, 권사 장로, 집사님들, 기족들, 왕후들, 후공들, 왕후에 해당되어지는 믿음을 요구받는 사람들,
그리고 후보들도 마찬가지예요. 후보들은 종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순종을 하는데 믿음이 자유하지 못해, 깨닫지 못하는 거야. 남존엽이 그대로 쭉 가는데 믿음은 있어. 이런 사람들이 후봉이죠. 예, 그런데 자유하는 믿음은 또 요단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는 좀 복잡합니다. 어쨌든 왕은 통치권자들이에요. 자유하는 믿음의 사람들.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그 믿음의 이해도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요새는 학벌이나 지성이나 품격이나, 그래서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에 들어온 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훌륭해진 건지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으로 들어왔는지 불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좋다고 해서 훌륭해지지 않는다. 믿음하고 인격이 있을 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교회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사람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근데 이게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복음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사단 나라에서도 이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을 깐 거예요. 먼저 복음이 쳐들어올 때 사단도 놀고 먹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어때요? 복음의 국가는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최고의 품격과 지성과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뭐 무슬림이나 힌두교 뭐 이런 나라는 그냥 그 종교의 사상과 이념이 잡고 있는 거예요. 통치권이 틀린 거예요. 통치권이.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고는 세상의 그 기운이, 이 술은 결국은 뭐냐면 사단의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 총각 귀신, 처녀 귀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 전체는 사단이 돌리고 있다니까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존재로 있는 거예요, 일단. 주님의 나라로 내 안에 세우는 거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술 마시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리, 믿음의 영적 전쟁을 어디까지 했냐, 그리고 어디까지 잘라냈냐, 나는 뭐 나무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나는 뭐 장로다, 나는 부목사다, 나는 목사다, 담임 목사다, 막 이런 거죠.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들을 한데는 실상은 믿음이 없는데 그런 행위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숭배한다는 거예요. 교회 기능이 교회 기능.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니네 뱃속에 사단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은 뭐냐면 닮았다는 거예요. 우상이. 누구 흉내내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기를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쫓아가는 것도 사회주의가 좋아 보이니까 뛰는 거 아니에요. 미혹이라니까.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이 사단의 영이라는 것을 무슨 수로 알았겠어요. 모든 엘리트가 다 북한 사회주의 공산당으로 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나만의 뭐 이게 뭐 그 좌파들 주사파들이 뭐 민주화를 해서 뭐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빈 거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예요. 민주화를 해서 뭐 삼성이 있고 현대가 있습니까?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뛴 거예요. 민주화는 뭐예요? 맨날 데모만 했자 그 사람들. 근데 민주화가 민주화입니까? 공산화지? 무슨 민주화입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나라에서 다 민주당 때문에 공산당이자 민주당이다. 미국이나 전 세계가 다. 지금도 공산당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지, 그냥.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다 벨사살이에요, 벨사살. 반 이상은 벨사살이에요. 근데 그때 참 우리끼리는 하이팅하고 좋다 이거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뭐 박수 치고 뭐 주님 축복하셨네 뭐 하고 뭐 난리 났지, 찬양하고. 근데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다. 손가락이 나오면, 손이 나오면은 좋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이제 손가락이 나타나서요. 이제 검증의 상태가 돼서, 손가락이 나오면 기본권이 뭐냐, 잡았냐, 얼마만큼 잡았냐, 네 믿음이 뭐냐, 네 믿음을 얼마만큼 잡았냐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 그리고 하늘의 영광, 별들의 영광이 틀리다는 얘기는 뭐예요? 김권사 믿음의 내용이 틀리고, 최 장로님의 영광이 틀리고, 김 목사 영광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해도가 틀리다. 영광은 의견과 생각의 영역이에요. 주님을 얼마만큼 이해했냐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틀리다는 거예요. 별들의 영광이 틀리다. 하늘에 속한 성도, 목회자, 집사, 장로, 뭐 다 자기 삶 속에서 주님을 어디까지 이해했냐. 그게 별의 영광이 틀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잡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어디까지 잡았냐는 거야. 근데 그 왕궁 촛대 맞은편, 촛대가 나오면은 빛에 대한 얘기예요. 빛에 대해서 나타났는데 이 무지몽매한 교회 성도들, 장로들, 목회자 다 있는데 거기 저 벽에 촛대가 나타났다? 촛대는 왜 나타나는 거야, 갑자기? 글씨만 나타난다 했는데.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니네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났다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서 맞은편에 석회벽에 글자를 썼다. 석회는 뭐예요? 회칠하다 하잖아. 우리가 회칠한 무덤과 같다 하잖아. 이 회칠한 무덤을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이 내가 해칠한 무덤인데 내가 해칠한 무덤이 어디까지 해칠한 무덤이냐 이거를 깨닫는 게 믿음이야. 그게 사단이 활동하는 우리의 미혹의 속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해칠한 벽은 또 뭐야? 벽이 나오면은 가려졌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 나사로 나올 때는 거지 나사로 나올 때는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 이렇게 구덩이가 있다는데 구덩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 벽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 이 벽이 있어서 이쪽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 도무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보여. 자기는 착한 척 좀 하면서 천국 간다고 의심도 없어. 구원의 확신이고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도 더해 1000만번도 더해. 근데 어디로 가고 있냐? 지옥으로 가고 있다니까. 벽이 있다고 벽이. 모른다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그게 안 보여. 자기 욕심으로 사는 거야. 욕심은 눈을 가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눈을 돌리는 거야. 사랑과 가난은 숨길 수 없다 그러잖아. 믿음도 숨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목회자들도 숨길 수는 없잖아, 솔직히. 근데도 숨겨지는 거야, 요즘 같은데. 그리스도 로마 헬라 철학. 유학파 목사님들, 명문대 나오고. 그럼 담임 목사가 돼.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들이 다 움직이는 거야. 선한 일 한두 번 쳐주고 이렇게. 업적으로 가는 거지. 소가 나오면 업적이야. 로마랑 연결이 돼. 그 로마의 세력으로 계속 가잖아? 혈루증이 돼. 죽는 줄 모르는 거야. 혈루증은 뭐야? 천천히 죽잖아. 몰라. 그래서 석회는 뭐예요? 석회 벽에 글자가 쓰였다. 뻔히 벽이 석회벽이겠지. 그러잖아요. 로마 그쪽에 보면 다 석회 그쪽으로 막 하잖아. 근데 석회가 나오면 뭐냐? 이방인이라는 뜻이 이방인, 손님이다. 잠시 거주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뭐예요? 여기 벨사살 교회 벨사살과 목사님 그리고 여기 귀족들 장로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예요. 성가대 증이자 여전도 회장 하면서 믿음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는 거 일만 열라하고 이게 어떻게 돼? 니네 다 아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로 이제 벨사살 목사님이 믿음의 영적 전쟁을 제대로 못했다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는 이성적 사고로 착한 일 많이 하는 거지. 업적도 많고 기족 청명대로 이방인이라는 거니까. 블레셋의 뜻이 나일강의 지류예요. 나일강의 정신 상태다.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블레셋의 노줄에 묶였다는 거야. 느부갓네살도 노줄에 묶였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에 묶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도 미혹이에요. 근데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을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개념으로 넘어가지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에서 한동안 헤매야 돼.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 노출에 묶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신라랑 디모데하고 셋이서 로마 사람 3명이서 계속 거기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그 로마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로마 시민권 이런 거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가 미국 사람이면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한테는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뭐냐? 정신 상태가 고급하다 이게요. 갈대아 사람이라니까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과 품격과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자존심 상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뭐 잘 넘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자존심 같은 거 중요하지도 않지. 나중에 그 자존심 다 사단이 쓰는 거잖아. 근데 공매한 품격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 누가 건드리면은 자살합니다. 수준이 틀린 거야. 살아가는 수준이 틀린 거야. 너 같은 게 어떻게 나한테 인사를 해? 너 같은 게 어떻게 나한테 안부를 물어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매한 사람들은 어이가 없네 이런. 네가 나하고 지금 같이 견줄 수 있는 인간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품격이 있어. 그러니까 우러러버린 거지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들통이 안 나게 하는 거야. 그 품격 속에서.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아무렇게나 개판으로 살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가냐 아니냐 그거를 보는 건데 십자가가 아니면 이게 검증이 안 돼. 고난이 쳐들어와서 내 배 속에 들통이 나야 돼. 어떻게 그 남편 흉을 저렇게 보냐? 예수 믿는 사람이. 남편 흉 보는 게 뭐 잘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왜 남편 흉을 저렇게 이만 벌리면 할까? 목구멍까지 찼으니까 그래. 그 사람도 남편 흉 안 보고 싶어. 근데 왜 이렇게 맨날 남편 흉을 볼까? 거기가 훨씬 창조와 세리가 천국에 가깝다는 거야. 왜 그래요? 나는 날마다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 사람은 알아. 근데 별일 없는 이 사람은 남편 흉을 어떻게 맨날 저렇게 보냐? 이런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야. 고난이 없어서. 남편이 잘해주니까. 남편이 잘해주는 게 좋지 뭐. 못되게 해고 알뜰살뜰 속삭이는 게 잘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얼마나 비루하고 연약하고 죄니까를 깨닫는다 얘기예요. 크리스찬은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부모,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사장이 주변에 쫙 깔려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느부갓네살은 뭐야? 나로서 가능하지 않다. 내가 의의 개념, 이 세상의 의의 개념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은 그 의의 개념조차도 뭐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죄에서 뒹굴고 있구나. 블레셋은 흙에서 뒹굴다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 나라에서 별짓을 다 해도 사단 나라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벨샤살 목사님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겠어. 1000명 넘는 목회자들, 성도들 데리고, 기족 1000명을 데리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니까. 너의 선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남존여비가 죄라고 하면은 그게 문제 있다라고 하면 누가 항복을 해? 한 명도 그런 사람 보지 못했어. 남존여비가 죄라니까 이거 부활신앙이 못 들어가 이런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십자가에서 보면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돼. 주님을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주님 나라. 그래서 주님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인다. 사랑, 온유, 겸손 엄청 우리가 뭐 그런지 하면서 기도하잖아. 저도 그렇고. 근데 실상 겸손해라. 그런 자리가 펼쳐지잖아. 누가 나 욕하고 무시하고 없인 여겨봐. 그럼 할렐루야. 주님 저에게 겸손함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안 된다니까. 저 인간이 미쳤나? 어쩌면 저렇게 못됐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것도 뭐 하루 이틀 지나가서 없어지냐 그 마음이 아니라니까. 내 뱃속 깊이 비수와 같이 꽂혀 있어. 뽑아도 다시 꽂히고 뽑아도 또 꽂히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 겸손? 사랑? 저는 사랑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 자신도 없고요. 사랑을 위해서 뛰는데 사랑이 제 안에 없는 거. 제 안에 제뿐이야. 그래서 이 노줄의 외인,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으로 나는 계속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는 뭐예요? 십자가의 의의예요. 십자가의 의의는 뭐예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몰라서 저러구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을 해야, 그래서 내가 없어져야 죄 때문에 저러구나. 죄 때문에 사단 나라의 통치권에서 저렇게 되는구나. 이해를 되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어도 입을 틀어막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일평생의 문제는 일평생. 석회벽에 알지도 못하고 벽에 가려져서 알지도 못하고 석회 이방인이다 손님이다 손님.
교회 나오면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똑바로 해라 막 이러는데 그것도 맞는 말도 있지만은 장로가 뭐 예배 시간에 늦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늦을 수도 있고 뭐 일찍 올 수도 있지. 이런 것들은 엄청 중차대한 문제로 해가지고 장로가 뭐 자세가 안 됐다 이렇게 하고 뭐 책망하고 막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거짓말하는 거 잘나는 체 하는 거 속이는 거 바람 피우는 거 이런 게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우리 존재가 고급한 척하고 품격 있는 척하고 위선 이런 거 이게 다 회칠한 거거든요. 썩고 이 안에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속일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어. 남편과 아내. 그래서 남편과 아내도 속이고 뭐 바람피고 별짓 다 하지만은 그 사람의 존재의 품격에 대해서는 속일 수 없는 게 부부가 아닌가. 안 삐진 채가 잘 안 되는 게 부부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부가 하나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어쨌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거죠. 또 보여준 거예요. 절대 맞은편에. 끝이 난 거죠. 근데 우리가 모르면서 평생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죽을 때 회개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몰라. 석회벽. 벽에 가려서 몰라, 성도들은.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해. 노아의 때와 같이. 그 노아의 물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물에 빠져 죽은 얘기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사단 나라에 빠져 죽었다. 나 예수 믿어.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내가 얼마나 주의 나라에 희생, 헌신, 봉사를 많이 했는지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 뼛속 마디마디 속에 예수님을 심어 넣어야 돼. 그게 어려운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사단 나라로 이해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 흥분하는 거, 열내는 거, 판단하는 거, 존재하는 거. 민주당 사람들이 뭐 국힘당이 뭐 하면은 나라가 망한다. 국힘당 때문에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서왔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북한처럼 정말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북한처럼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야. 북한으로 되면 어떻게 돼? 예수님을 못 믿어. 그걸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돼? 범민아야 생각이 범민아 넓적다리 마디가 녹은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 귀신을 만나면 10년 감수한다 그러잖아요. 놀래서 몸에 힘이 쫙 빠져서 쓰러지는 거야. 도망을 못 가는 거야. 자식이 죽었다 이래도 그러잖아. 엄청난 사고가 났다.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지. 근데 지금 자기가 끝이 난 것 같은 상태를 본 거지. 벨사살 왕이. 벨사살 목사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이 무슨 일이냐 이런 거지. 주님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인생 전체를 바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요. 너는 너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유학 갔다 온 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학 교수님들 헛소리 엄청 많이 합니다. 복음의 비욕도 모릅니다. 생명의 시효자도 모릅니다. 그냥 학문으로만 한 거. 이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10의 7, 8은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떠드는 교수를 만나기도 어렵고 희귀하다. 이게 희귀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WCC 뭐 이런 거 있잖아. 별짓을 다 하죠 우리가. 천주교에 마리아가 있으면 개신교에 WCC가 있어요. 마리아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 여기 뭐냐면 행장기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뭐 다 모였더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별사람 지혜자들 다 불러들였다. 이게 교회 행정 장로님들 교수 총장 장로님, 의사, 병원장 장로님 뭐 이런 사람들 다 불러들이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뭔 수가 있어? 그런 사람들 다 애국적 마인드에서 이 세상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으로 똑똑하고 잘난 체 겁나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일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뭔 일이냐.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 자주새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라.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평상시에 다니엘 같은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뭐 어쩌고 믿음 있는 제약으로 별짓 한다는데 웃겨 죽겠다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이러죠. 이단 아니야? 뭐 기도를 했더니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2단 3단 얘기를 막 합니다. 또 실제로 2단 3단도 있으니까. 예. 그냥 그 2단 3단 소리를 들으면은 정작 2단이 아니더라도 이상한 짓은 또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 그게 기도하면서 또 영이 열려서 막 귀신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귀신의 막 그런 상황들이 동원은 되지만은 그런 보는 것들이 도움이 되지만 중심 센터도 아니에요. 그것도. 예,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의 막이 열린 걸 뭐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야? 지성소 문 열려고.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으니까.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서 제발 똑바로 따라오라는 얘기를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사단 나라의 정신이 노아의 그 홍수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다 들어왔지만 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석회 벽에 가려져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중에 왕비. 여기 왕 후군들 뭐 그러겠는데 왕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중에 왕비에 해당되어지는 믿음을 갖고 있는 하늘에 속한 어떤 자매가 나타났겠지. 그걸 왕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사대교회도 흰옷 입은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무리들 중에 한 명이 있는 거죠. 그 교회에 다 사대교회 같아도 죽은 자의 교회 같아도 개인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있다 얘기해요. 그 사람이 와서 왕이여 만수르가 뭐 하옵소서 범인할 일이 아니다. 괜찮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11절. 명철과 총명이 있다. 명철은 빛이고 총명은 통찰력이에요. 이 애굽의 갈대아 사람, 뭐 점쟁이, 뭐 술사 이런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뭐 콜ум비아 대학을 유학을 했는데 너는 하버드에서 유학을 했냐? 야, 네 앞에서는 내가 한 수 아래네. 나 연대 나왔는데 너 서울대 나왔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 나라의 최고의 똑똑한 지혜자 전체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 얘기하는데 지금 이 벨사살 목사님은 뭐야? 여기 교회잖아, 교회. 교회인데 사단 나라의 이해력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운영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얘기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깨달아라 하는 메시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은 빛에 대한 얘기를, 조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조명이 없으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총명은 뭐예요? 통찰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원리 이성적 사고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통찰력, 이해력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설명해줘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뭐 수천 명이 있어도 얘기 몇 마디 하면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압니다. 젊어서는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한마디 하면은 개판이구나 이게 금방 드러납니다. 웬만하면. 본인만 몰라, 본인만. 우리가 별짓 다 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도 그 고난 가운데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숫의 점장이 어른을 삼았던 다니엘이다. 근데 벨사살 왕은 이단인 것 같아. 좀 아닌 것 같아. 다니엘 좀 이상하지 않아? 우리 아버지 저 사람을 왜 저렇게 신경 쓰라고 그랬는지 몰라. 안 보이니까. 석회 벽 속에서 안 보이니까. 취급이 안 되는 거야. 존귀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김 장로님이 훌륭한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장로님들 뭐 이렇게 수십 명 있어도 믿음이 있는 장로는 남다르다고. 근데 거기 가난해. 이런 사람은 취급을 안 해. 이런 장로가 맨날 철야를 뛰어도 가난해서 와서 기도 하나 보지 이러지. 총장 장로님, 병원장 장로님, 의사 장로님, 변호사 장로님. 이런 장로님들만
앉았다 일어나거나 이러지. 이런 사람들이 뭐가 있어서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겠습니까? 새벽 예배는 나와. 근데 뭐 기도를 해? 5분, 10분 지나면 예배 드리면 가는 거지.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의미란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다니엘을 부르소서. 착하고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때 판단력이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원리에서도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착하다 운하다 이런 거 평상시에 별일이 없었는데 중요한 때 어떻게 하냐는 거야. 중요한 때 어떻게 하냐. 법궤를 들고 갈 때 우스아 사건이 그런 거야. 중요한 때 어떻게 행동을 하냐는 거야. 법궤를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해석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한다 이거지. 그래도 우리가 별일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검증이 되는 거예요. 본인 인생의 전체 자산을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푸는 거예요. 다 드러나.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가 안 되는데 아버지 심판대 딱 서면은 내 인생 전체가 고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흘러갔냐 아니냐. 보험사에 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나타나는 거야. 다니엘. 그랬더니 너는 뭐 그 내 안에는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안 된다. 평상시에 의지하고 대단하다, 훌륭하다, 총장, 변호사장님, 병원장님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맨날 화이팅하고 막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중시돼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갈까 못 갈까 이럴 때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다니엘이 등장하기 전에 그냥 우리가 소신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노아의 때처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상과 이념이 문제라는 걸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거. 동네 아저씨가 물에 빠져 죽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출발할 때는 기도가 많이 동원이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다른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야 뭐 어떻게 하지. 목사님들 중에서 부목사님들 중에서 하늘에 속한 다른 나라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부목사님들이 허다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속한 목회자는 목회자인데도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이성적 사고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최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판단하겠지. 근데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그냥 뭐 헛소리를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저도 뭐 제 영역 밖에 있으면 제가 이성적으로 또 판단하기도 하니까 누구나 여기서 뭐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냐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도를 많이 안 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진입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젊어서 기도를 많이 쌓아놔야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가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젊어서 기도 많이 안 했으면 방향도 못 잡고 계속 다 벨살살 왕 목사님과 같은 상태가 되지 않나. 그쪽으로 위험 도수가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즘 부목사님들이 사모님들 뭐 일 많이 안 하고 교회에서 본인만 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문이 약한 거지. 하와가 생명인데. 그렇게 되면 하와를 여자를 만든 목적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갈비뼈를 만들잖아요. 여자는. 갈비뼈가 절름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부족함을 세울 수 있는 그 세력이 없어지는 거야. 아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주님 나라로 서지 못하는. 그 아내가 십자가 넘어서 부활까지 믿음의 자산을 확보하는 존재를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마리아라는 여자들만 다 모여있나? 마리아 1, 마리아 2, 마리아 3, 마리아 4, 마리아 5입니까? 왜 마리아만 등장합니까? 부활신앙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또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어머니 마리아 신으로 등극을 시키더니 성자들까지도 예수님하고 같은 레벨에 드는 지경까지 우리가 오르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그게 다 벨사사를 세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짓이 다 이상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주색 옷을 너에게 입히겠다. 금사슬로. 그래서 자주색 옷은 그 미디안의 왕을 표기할 때도 이 단어를 쓰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도 자주색 옷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주색 옷은 영화로움의 옷인데, 제가 계속해서 그 미디안의 왕의 옷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지나야 제가 더 정확하게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줏빛 옷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옷은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분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영광의 옷인 거예요. 영광의 옷을. 그래서 내 목에 걸어주리라. 그래서 이 목은 뭐냐면 신앙관에 대한 얘기죠. 금사슬을. 그래서 목에 걸어줘서 그거를 우리가 지고 간다.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지고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나의 짐은 쉽고 가볍다. 그게 주님과 연합전선에서 나타나는 그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우리의 짐처럼 느끼잖아. 우리가 사단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너희들의 그 믿음. 셋째, 치리자.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를 첫째, 둘째로도 안 둔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래서 세 번째, 정도의 통치자로 본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첫 번째로 주님 아니면 저는 못 삽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별소리 다 해도 십자가 이쪽 저쪽에서 깨닫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 열망하는구나. 미치도록 세상이 좋구나. 돈 없어봐, 가난해봐, 자식 속삭여봐, 병에 걸렸어봐, 중병에 걸렸어봐. 우리 믿음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뱃속이 다 털리는 거예요. 다 털리고 아무것도 없구나. 죄뿐이구나. 죄인이구나. 세상을 열망하는 사단 나라를 꿈꾸는 죄인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뭐 또 날아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구나.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아는 거죠. 주님 하면 다 털리고 주님뿐이라는 걸 그때서는 안 해요.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도 이 바벨론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가능하냐.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제가 맨날 부목사님들 흉보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벨론이고 로마가 쳐들어왔다. 여기는 로마예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고 여기 벨사살은 로마가 쳐들어온 거예요. 사실상 석회 벽에 갇혀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다. 그래서 로마 헬라처럼 최고의 지성과 힘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학과 박사님들 하면 담임 목사님 이력서를 딱 낼 수 있는 기본이 딱 됩니다. 이게 로마 헬라처럼 이 사고 이성적과 로마 힘이죠. 힘. 유학을 갔다 오다 힘이죠. 힘. 명문대 힘이죠. 그리고 똑똑한 것도 있고 세상적으로. 목회는 똑똑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세력을 하는데 여기도 벨사살 왕도 그 로마 헬라 철학 같이 하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자. 여기 방배, 술사, 점쟁이 지혜자 별 사람 다 이 사람들 다 모든 행정, 모든 법률 제정하고 잘라내고 여기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민주당도 착한 척 겁나 하잖아. 자기네가 세상 의로운 쪽 독판하지. 뒤에서는 별짓 하면서. 그걸 모르는 거냐. 우리는 사단이 말하면 아멘 아멘 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별게 아니야. 이 세상 전체가 그냥 적그리스도야. 착한 척하고 막 이렇게. 요즘 국뽕 얘기하면서 한국 사람들 착한 척 굳이 헌신 봉사 이렇게 하는 척 많이 하는데 중요하지가 않고 사고는 안 쳤으면 좋겠어. 어디 가서. 예, 그래서 여기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나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요. 다니엘에게
중요하겠냐고. 이 벨사살왕 사고치고 결국 죽는다는 얘기하는 건데. 다니엘이 볼 때 이게 뭐 중요하냐고. 중요하지 않지. 다른 사람한테 줘라. 근데 이 다니엘의 신앙관이 세 번째 통치자가 된다. 첫째, 두 번째 아니고 이 신앙관이 세 번째다.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게. 여러분은 어때요? 예루살렘의 신앙이 여러분의 첫 번째 갑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뜨는 거잖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부활 신앙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십자가 전어 십자가를 안 졌는데 믿음으로 부활로 날아오른다?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데 무슨 부활로 날아올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믿게만 하면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돼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한테 큰 권세를 줘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언어가 다른 거냐면 애굽 언어다 얘기해요. 애굽 언어로 얘기를 했다 얘기해요. 느부갓네살 말고. 느부갓네살 왕도 애굽 언어. 이 세상의 모든 언어 우리가 들으면 미혹되는 거 다 문화와 전통 사상가 있는 이게 음력 앉아있는 무기예요. 현혹이 돼. 미디안 이런 거 다 현혹이 돼. 그래서 공산당 떴을 때 전 세계 70%가 그쪽으로 때문에 지금도 여전해. 지금 조금만 바꾸면 신버전이 나오면 다 그쪽으로 뛰는 거예요. 주님 빼고. 저도 그렇지만 남편한테 겸손해라?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있을 수가 없어. 기도는 하지. 주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세요. 근데 나는 겸손도 없고 사랑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남편이 조금만 말만 이상해. 뉘앙스만 이상해봐. 말 왜 그렇게 해? 지금 이상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왜 그렇게 말을 해? 왜 화를 내? 왜 큰 소리를 쳐? 용서가 안 되는 용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 우리가 이렇게 선악간에 따져서 분명하게 하자.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 아버님한테 물어보자. 누구한테 물어보자. 할머니도 그런 얘기 하잖아. 지나가는 사람 100명한테 물어봐. 누가 옳은지. 할머니들이 거의 옳지. 사고 안 치니까.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얘기해요. 이게 다 사단 나라야. 사고 친 남편은 사고 친 사단 나라지. 원천적으로 사단 나라야. 그런데 아내도 마찬가지야. 아내도 이걸 감당 못하면 사단 나라다 얘기. 옳고 그름이 우리한테는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은 어떻게 돌아가냐 이건. 예수님이 움직여야 되는데 예수님 기다리다가 말라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뛰는 거지 내가. 주님의 나라는 구경을 못해. 나한테서. 나 자신한테서 구원을 못 하는 거예요. 찾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우상은 누구야? 결국 나야. 내가 기분 나쁘고 빈정상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다 이런 거야. 이게 뭐야? 사단 나라가 돌리는 거야. 자존심, 억울한 거. 다 사단이 돌리는 거야. 거기서 이제 우리가 펄쩍펄쩍 뛰잖아. 겸손, 사랑, 용서, 긍휼 이렇게 어떻게 했어? 우리는 죄인인 거지. 우리 느부갓네살이다. 벨사살은 아니고 느부갓네살이었으면 좋겠다. 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헤매고 이렇게 처절하고 이렇게 남루하고 비루하고 잔인하다가 그래도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는.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오잖아.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다. 여기 들짐승은 짐승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초짜 신자 얘기하는 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성도를 얘기하는데 너도 그렇다 얘기해요. 느부갓네살한테. 목회자가 느부갓네살 목사님한테 너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있는 척을 할 뿐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사랑에 대한 설교는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짐승이 어떻게 해도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철철 흘러가지 않는 그 비루함을 아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그래서 주님은 회칠한 무덤이라래요. 속은 썩어서 문드러져서 썩은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데 얼굴은 회를 칠하고 다니는 거예요. 깨끗한 척, 고상한 척, 우아한 척. 우리 집에 별일 없는 척, 우리 신랑 엄청 훌륭한 척, 아닌 척, 괜찮은 척. 당신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해도 펄펄 뛰지.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훌륭한 분이다.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훌륭한 분이다. 아니 그럼 좋지.
근데 죄를 그렇게 숨겨가지고 구원을 받겠어? 회개가 안 되는데. 뭐 돌아다니면서 흉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 있다라는 걸 인지를 못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아니냐 이거는. 회개가 안 되냐 회개가 안 돼. 예, 그래서 이 영화로움을 다 느부갓네살한테 줬는데 추락했다. 근데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또 추락하기도 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들짐승의 마음을 사람한테 쫓겨나서는 사람들이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막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아예 부목사 때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전도사 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잘난 체 하다가 내 마음이 어떤 사람은 특별히 교만해서가 아니야. 이 고난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바벨론과 같은데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뭐 권사, 장로, 집사 뭐 모두 다 마찬가지야. 들짐승의 마음과 같다. 아무리 예수님 믿고 잘하려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증명을 해. 뱃속에 다 드러나야 돼. 위성이 동원되면 그게 내 믿음인 줄 알아도 이쪽 저쪽 팔방으로 뛰어도 그냥 사망이야. 그거를 깨달아야 돼. 들나귀와 같아. 나귀는 부패한 존재를 나귀로 거의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들나귀야. 그러니까 전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 전까지 오면은 그 훈련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의사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들나귀와 삶이다. 김석택 목사님이 개척교회 할 때 이상한 사람들만 맨날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때요? 들나귀 같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전혀 훈련받지 않고 예의도 없고 무례하고 함부로 하고 뻔뻔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와서 뭐 맡겨놓은 것처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건 속이 터지지. 상식을 갖고 있는 내가 저 이상한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보통 여기서 이름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들이 그 이상한 사람들 데리고 사역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훌륭하신 분들이. 저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들나귀와 같게 산다는 게 어떤 이상한 진짜 들나귀고 들짐승하고 산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병신 왜 저러고 다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한다고 저 가라. 성부가 2명이란다. 1명이란다. 참 신기해 참. 예, 형제 자매 부모도 다 싫어하는 거야. 예, 명절에 와도 불편해. 싫어해. 위아래로 훑어가.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예, 소처럼 일을 하면서 풀을 먹는다. 업적 얘기 나오는 거, 수고 나올 때 배우는 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거야. 기본적인 풀이 나오면 기본적인 하나님의 나라. 풀을 먹는 거죠. 시편 23편. 나를 초장에 누르시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기본적인 걸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풀을 먹는 거죠. 그의 몸이 하늘에 있어야 젖는다. 이슬에 젖다라는 거는 그 소처럼 일을 하고 이게 여기도 교회 공동체예요. 여기서 교회 공동체에서 느부갓네살이 계속 헤맨다라는 건 뭐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슬에 젖는 거는 하늘에 속한 영의 말씀에 젖어든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 고난 속에서 하늘에 속한 영의 말씀이 내 몸에 젖어든다. 이게 세례 상태로 되는 거예요. 세례 상태. 우리가 교회 다니면 1년 되면 세례 받잖아. 세례가 이제 최종적으로 아버지 심판대 앞에 가기 전까지 그거를 세례를 세력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말씀의 이해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에 젖는다. 하늘 이슬에 젖는다. 그래서 하늘에 그 지붕을 놓는다. 이런 뜻이 세례 상태가 하는 거예요. 비로소 이런 고난 속에서 남편이 왼수짓하고 자식이 속썩이고 이런 게 뭐 좋겠습니까? 이런 것 속에서 나의 한계, 나의 그 억울함, 미쳐서 나대는 미친 광녀 같은 나의 몰골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개판이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검증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거를 아는 거, 이해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다. 주님만 보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의의 기념으로 누구는 어떻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런 거 다 그런 것조차도 미혹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목사님은 그의 아들 아니냐, 그의 후손이 아니냐, 우리 모두가 여기에 속한 거죠.
아들이 되어서도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냐고. 결국은 우리는 벨사살 왕의 구도에서는 낮출 수가 없다는 거지. 느부갓네살처럼 고생을 해봐야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제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제 친구가 먼저 결혼해서 시집살이 얘기를 하는데 저의 그게 전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아, 그런가 보다만 되는 거지.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결혼하고 나면은 여자들이 시집살이의 시자, 시금치의 시자도 싫다 이런 얘기하잖아. 그만큼 고되다라는 거죠, 시집살이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다 이해가 되는 거야. 한마디만 해도 1000가지가 들려오는 거지. 내 삶 가운데 그 시집살이의 전체 개념이 저 사람의 시집살이 틀리고 제 시집살이가 틀리지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금방 이해해 버린다는 거야.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아는 거야. 금방 알아듣는 거야. 그냥 한마디만 해도 금방 알아듣는 거야.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모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 마음을 낮추지 못하는 거야. 이게 위선으로 되는 게 아니야. 위선이 안 돼.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주님이 위선의 실력도 주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너무나 난감한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 목사님 왜 저러냐. 성격 이상해. 참 이상해. 주님이 안 주는 거야. 성도도 그렇고 다. 훌륭한 마음을 금방 주면 좋겠는데 그게 거짓이기 때문에 안 주는 거야. 금방. 기다려야 돼. 주님이 줘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속속들이 세포 하나하나 속에 다 깨달아야만 하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 그래서 믿음의 90%는 인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소망하는 인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90%는 내가 나로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죄인이다. 이렇게 비루하고 난무하고 나란 존재가 사단한테 속해서 그거를 깨닫는 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 올렸다는 거지. 느부갓네살이 그러다 추락했는데 벨사살 왕은 그거를 보고도 모른다는 거야. 북한을 보고도 민주당을 쫓아가고 이스라엘을 보고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여전히 흥황한 거예요. 요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주의 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화이팅하는 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여기도 벨사살도 벨사살 목사님인 거지. 그래서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왕과 후궁들과 다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신 건 세상으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가지고. 원래 성찬은 포도즙으로 하는 건데 포도주는 발효를 한 거잖아요. 나귀도 끓어오르다. 기본 원본이 똑같아요. 포도주나 나귀가. 끓어오르다. 부패한 존재의 증세다. 그래서 주님이 포도주가 되신 거는 속죄의 은혜로 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죠. 똑같은 포도주라도 해석은 문장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예, 그래서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상 숭배로 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중요한 믿음의 캐릭터 큰 주제들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구원과 우리 믿음의 출발에서 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구부러서. 그래서 여전히 사단 나라와 섞여 있는 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으로서 찬란하는 세력 나오는 믿음의 존재에 대해서 돌은 페트라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내 안에 세울 것이냐 찬양하고 신상들을 찬양하고 근데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 다니고 권약 심어 막 이렇게 있는데 이해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찬양하겠어. 예, 금은동성 뭐 이런 거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이해한다.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있다니.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설명하지만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분명한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간이 금강은 신화성 유토함을 때 은을 재 밑에 숨겼다고 그래요. 구원받으려고 뛰는데 믿음이 있는 척을 하는 거고 신화성 유토함은 사단 나라의 그 갈대아 그 최고급의 품격이 아니겠냐. 이 지식의 세계나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화상 외탕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잖아요. 최종적으로는 뱃속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에 가면은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뭐 뛴다 막 이런 것들이, 아니 구원받으려고 뛴다 이런 것들이 옳은 것 같으면서도 부족한 말들이죠. 최종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다 구원받으려고 뛰는데 나중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간이 좋아야 은은 따라가는 그런 구도가 된다. 솔로몬 시대 금이 많아서 은은 흔했더라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손가락이 나와서 그래서 너의 믿음이 얼마만큼 수준인지 나타났다는 거야. 메네메네 되게 무바르시. 여기 쫙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고 저울에 따라서 모자람이 됐다라는 거야.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이게 원래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는 건데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성경이. 제발 죽기 전에 정신 차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작정기도 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의 영,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분명하면은 방향을 그쪽으로 일단 틀거든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한 적이 없어. 이렇게 되면은 이성적 사고와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성적 사고의 그 상식과 품격으로 존재해. 그걸 아론의 금송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금이 나오면은 신앙가는 내가 알고 있는 오름이 그 신앙이 되는 거. 그게 나를 이끄는 거야. 민주당도 마찬가지잖아. 민주당을 따르는 크리스찬들 민주당이 이끄는 대로 가잖아. 결국은 뭐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은 이재명과 같이 가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찍으면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잖아. 지금 우리 예수님이랑 같이 가잖아. 민주당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재명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정신 상태다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할 거다 이게. 여기 벨사살 왕도 여기 1000명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정신이 같다 이게.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죽는 게 뭐야? 주님이 빈정상에서 이 사람들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금도 그 노아의 시대처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야. 석회벽으로. 이방인인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착한 척을 많이 한다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다 있어. 무슬림, 힌두교, 불교, 무당하지만 다 있어. 신천지가 얼마나 착한 척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니까, 그게. 구분을 못해, 구분을 못해. 우리 정통 교회에 있으니까 착한 척 하면 믿음이 좋냐? 아니라니까. 우리는 해치라 무덤과 같다. 위선이 동원돼. 저도 그렇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위선도 동원이 안 되고. 난감하지. 난감해. 그러니까 어떻게 십자가가 쳐들어와서 내 뱃속에다 들통이 나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처럼 완전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남는 그런 상태가 돼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검증이 돼야 자기 스스로가 항복을 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주여 살려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착한 척해서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의 그 구도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정확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내가 죄인인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크리스찬을 아주 부자나 아주 성공하게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가 무서운 거는 주님이 나를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죽는 거 빼고.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처들하고 혹독하고 잔인한 삶의 잔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께 주파수를 세울 수 있는 기회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 고난의 정중앙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참혹하죠. 사는 게 필요하고 그러나 이 비루함과 참혹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항복이 되는 것 같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별거 있는 건 아닌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려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죄에서 나가게 해달라. 어디 가서 사고 쳐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흘러가는 많은 죄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선과 그 회칠한 무덤 속에서 착한 척하고 희생원시 봉사 좀 하면서 우리 교회는 대단하다. 업적이 많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 우리 목사님은 엄청 대단하다. 그러나 과연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벨샤살 목사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정직하고 깨끗하며 주님이 원하는 나라가 되도록 주여 우리로 거짓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께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